여러분들 각자는 내 병은 어떻게 나을까? 낫고 있을까? 나을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치유는 통합치유. 그분은 통합의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전인 회복시키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치료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든지 그분이 치유하시는 치료법은 한 가지.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영과 혼과 몸을 관리하시고 죄와 분리시키고 질병과 분리시키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애신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밥 먹어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물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창조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겠어요? 그 진짜 그래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환자가 어떻게 낫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은 대부분 다 암을 중심으로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죽여가는 우리 몸의 정상 기능을 해야 될 기관이나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몸이 병들어가는 거. 이게 다 질환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어떤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암 치료하려고 너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주사 맞고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해도 죽어요. 자, 자가 면역 환자가 치료된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암도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변질된 우리 몸,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몸, 즉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고 있는 우리 몸,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돌아오는 것. 그게 재창조지요.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하면 이 몸이 비정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법칙에서 벗어났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몸을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데 결국 그것이 죄고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질병과 사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책, 맨 뒤에 부록 2에 보면은 제가 의료성교한 간증을 써놓은 거 있는데 그 맨 끝 부분쯤 가면은 인도의 바이올렛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분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이제 알게 돼요. 이분은 여러분 인도에도 우리 재림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교단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단은요. 세계적인 교단이고 하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그 하나의 복음이 뭐지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조직이 되고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로 가나 저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제 일할 길이 열리지요.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연애신과 찬미가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정서와 사상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나가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소통이 되니까, 그죠? 읽어도 같이 공감하니까 참 우리 식구예요. 어디로 가나 우리 식구예요. 그런데 이 바이올렛이라는 이분은 3대로 재림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대부분 이모, 이런 친척까지, 형제, 부모, 고모 이런 사람들까지 거의가 다 우리 교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재림교회 학교 교장도 있고 병원의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우리 교단의 대단한 자리에서 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집안이. 이분은 우리 삼육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컴퓨터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자기 집안이 다 재림교회 집안이고 3대로 모태 신자고 그러니까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에게 신장결석이 있었죠. 그 읽어보시면 신장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백락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자가 면역이죠. 동글동글 피부가 휘어지는 그런 병.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이 점점 이제 기능이 약해져서 30몇 %인지 병원의 의사가 이거는 약을 먹어도 살아나지는 않는다. 신장 기능이 죽어가면 살아나는 법은 없다. 그 이제 점점 유지를 하면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 그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병으로 점점 이제 신장이 망가져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분은 학교 교사를 하지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가정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픈 거 조금 먹고 나면 그대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 청소고 가사일은 일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이 이렇게 망가지면 피곤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건건히 일하고 오면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의사 공부를 하고 있어. 의사고시를 치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그 틈에 이제 인도 그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 거기서 세미나 할 때 거기 목회자들 한 100명 이상 모여서 연합회 주관 세미나를 할 때 그 아들이 거기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참석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미나는 하면 열흘씩 해요. 열흘씩 하는데 절반은 과일이나 금식시키고 절반은 밥 먹는 거 가르쳐서 회복시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건강개혁이 안 돼 있으니까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얼마나 그 음식에 또 향료가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먹으면서 이 절제라는 걸 모르고 그냥 먹었으니까 몸들이 뚱뚱하고 기름지고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한 이런 병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한 며칠 과일이나 금식시키고 건강식 한 열흘만 시켜놓으면 사람이 맑게 혈관 청소가 되고 몸에 노폐물이 빠지고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날씬날씬하게 예뻐지잖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 혈액순환 장애로 피가 더러워서 생기는 병은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단순하게 몇 분들이 앉아서 배우고 듣고 하지만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배운 의학 상식이 결국에 가서는 이런 병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몸을 살려서 몸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인 치료법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 주신 건강기별이요 율법 회복과 함께 안식일 회복과 함께 회복되어야 할 율법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체기관에도 그분의 법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되면 몸은 살아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건강기별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관리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인체도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고, 우리가 먹어서 몸이 살아날 수 있는 정상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양물질도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창조해 주셨잖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시겠어요? 그거 믿으시겠어요? 그걸 좀 생각하고 살자 이 말이죠. 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또 그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 양치하고 물 마시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샤워하고 시원하겠어요? 너무 시원해요. 아침에 배설물 싹 청소하고 신선한 물을 마셔주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해서 몸을 싹 씻어주고 주님 앞에 딱 앉으니까요. 무슨 생각나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분도 너무 좋고 머리도 맑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제 감사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그것도 다 끄집어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이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하늘의 복을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거 감사하면 여러분 사람도 내가 뭔가 조금 도와주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아무리 해줘도 감사한 척도 없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렇더라고. 사람에게도 뭔가 자기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은혜를 은혜로 보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어찌 아무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님 숨만 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 같은 못난 거 니는 틀렸어 하고 나를 밟아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 악습 같은 것 내 죄성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복음을 주셔서 나를 끌어가십니다.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런 짓 했지 그것도 안 물으십니다. 그래 그거 다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그거 사탄에게 네가 공격받고 있는 거잖아. 넌 나를 잡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감사의 보답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공기를 마실 때, 햇빛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가 마시는 물, 햇빛 하나, 음식 하나에도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회복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공로 때문에 지금 내가 태어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 병들면 얼마나 병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러 오신 그분이 병으로부터도 구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다 주셔서 우리는 받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 정리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열흘씩 아침, 점심, 저녁 제가 하루에 한 3번, 4번은 강의를 해요. 가면 계속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몸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자기도 좋아지고 이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가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되는 겁니다. 따라하면은. 그게 엄마 오라고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근데 엄마가 그때 올 형편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얼마 후에 저 지회 인도의 지회에서 또 이 집회를 그런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어머니가 자기 그러니까 언니, 형부 또 그러니까 이 아들 의사고시 친 아들 또 누구 해가지고 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떤 이제 형부라는 사람은 우리 병원의 의사예요. 근데 어때 암이 있었어요. 암이 있었어. 이런 분이고 이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가 다 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 모르겠어요. 오래됐어. 안 아팠으면 안 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그 간장에 써놓은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 아들이 델리 그 연합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라 가족들을 다 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 시작하는 첫날부터 맨 앞좌석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아멘을 하고 진지하게 그 통역하는 애가 그래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다 지금 필기를 하고 있다. 전부 강요를 받아서 적고 방법대로 하라는 거 적고 사람들이 거기서도 한 100여 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다들 진지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나.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게 복음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막 적고 아멘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온 사람들 중에는 이 의료 선교를 하러 다니는 선교사들도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료 선교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새 거다, 뭐 새로운 게 왔다 해가지고 또 배우러 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 간증 그게 그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그 어머니. 제가 한 3일간 과일식을 하라 그래서 몸이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야해요. 한 3일만 과일식을 좀 해봐라. 왜냐 신장 결석이 있다고 하니까. 신장 결석은 금식이나 과일식에서 결석이 다 빠집니다. 그 간증 보니까 자기 결석이 빠져나오는 걸 보인다 그랬죠. 그 빠져나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세미나 할 때 자기 결석이 빠져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이거 빠져나오는 게 보이네요. 그거 다 보입니다. 소변 보고 보면 보여요. 그 결석이 빠져나오면 신장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결석이 다 빠져나오고 그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몸도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을 할 때 회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회복합니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왜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몸과 팔의 관계인지 이제 그걸 여러분이 계속 이제 듣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신앙 사상에 딱 이게 꽂히고 이해가 되게 돼 있어. 복음은 귀로 듣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삶 속에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종을 포함한 의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품성을 받았으니까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은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그게 행위 아닙니까? 행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지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의를 받으면 그 의가 사랑이고 율법과 일치한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받은 의는 삶 속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그 간증에 쓴 것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집에 와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기가 계속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무슨 보조교사인가 뭘로 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중학교 몇 학년하고 고등학생하고 성경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지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쳐요. 야,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차요. 자기가 도시락도 이대로 밥을 싸간다 안 합니까? 학생들이 그거 먹는 거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 집회할 때 인도에서 이분을 봤어요. 만나봤어요. 그분을 거기서 그 간증을 받았어요. 거기서 간증을 다른 집회에서 간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집회를 하는데 와서 봉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회 와서 그분의 간증을 이제 녹화를 해서 지금 BBIB에 가면 그분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아마 통역으로 나오는지 영어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집회하고 인도 돌아다니다가 그분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분을 만나서 그 간증을 녹화를 했지만 이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참 깊어요. 자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태 신자라고 했지만 진짜 수박 끄달기로 성경을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는 게 믿음인 줄 몰랐다.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먹으니까 그 힘이 나고 순종할 의지가 결정되잖아요. 여기서 순종이 오고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빛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의지를 지도합니다. 그리 될까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내 지식이 되면 행동은 거기 따라가니까 내 의지가 거기 굴복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의지를 쓰시도록 나를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다 이 말은.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돼요.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의지는 항상 한다는 짓이 죄를 선택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성이 되고 내 의지를 지배한다면 내 의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 나았지요? 이제 이런 분들 낳는 얘기가 간증에 지금 다 없어서 그러는데 없는 거 제가 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기 이든밸리 있을 때 거기 또 자가 면역 환자가 왔어요. 이분은 면역계가 간을 공격해요. 간을 공격하니까 간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왔냐면 이제 새카맣게 흑달까지 왔어요. 그 다음 복수까지 찼어요. 완전히 간암 환자 말긴 정상에 다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뭘 그걸 수치를 재니까 뭐 보통 30, 40 그렇죠? 그 정도가 정상인데 이 사람은 뭐 몇백이 올라갔어요. 기억은 다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건 도무지 회복 불능 상태예요. 그러나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뇨제 먹이고 뭐 먹이고 뭐 면역 억제제 먹이고 뭐 이런 거 약 받아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재림교회를 다녔는데 그 형제들이 재림교인이에요. 그분의 오빠라는 사람이 요 엘렌이 나가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못 나가서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이방 결혼을 했던가 봐. 근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젊을 때 처녀 시절에 다니던 신앙을 버리니까 마음에 가책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책이 오고 귀야만에 있으면 이제 내가 아이들 키워놓고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가정의 불화가 무서워서 신앙 양심을 누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병이 다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든벨리 온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미 연락이 왔었어요. 이든벨리 온다고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이 정도로 되니까 가족이 다 낳아줬잖아. 남편도 낳아줬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 부인에게는요 참 복이었어요.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병든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몸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여전히 우리 참된 금식 하잖아요. 그분은 과일 금식, 과일식을 하죠. 과일을 먹으면요 몸을 쉬게 하고 과일식에 들어가면요 몸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즉시 이뇨가 됩니다. 과일이나 물은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아십니까?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슉 잘 나가지요. 과일 먹어도 소변 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식 하면 저녁에 한 번이나 화장실 갔던 사람이 2번, 3번 가요. 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봅니까 하는데 그 이뇨가 잘 됩니다. 그 여러분 저녁에 과일 먹고 자니까요. 소변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어있는 사람, 복수가 찬 사람, 또 신장 기능이 약해서도 소변이 안 나가고 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요 이뇨제를 넣어서 인위로 뽑아내는 것보다요 과일식하고 금식하면 술술 나오면 잘 나옵니다. 치료되는 사람 벌써 할 때에 표가 나요. 안 되는 사람은 해도 안 돼요. 그럼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소변이 안 나와서 먹던 이뇨제 끊고 죽으나 사나 병원에서는 이미 희망 없는 사람 마지막 코스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놨어. 그리고는 가을식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며칠 지나 보면 얼굴색이 좋아지고 복수가 빠지고 검은색도 깨끗해지고 사람이 자꾸 변해요. 약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한 달을 못 있었거든요. 3주가 있다가 외관으로 볼 때는 병 증상이 안 보여. 그냥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던 그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죠? 면역계가 변질이 되면요.
주인이 미치면 지 집 두드려 부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몸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 몸을 공격하고 부수던 일이 멈추고 우리 몸이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만 오히려 몸을 회복합니다. 복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구해야 할 이 기능이 몸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망가지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만 회복되지요. 시간이 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집을 부수던 정신병자 아버지가 정신병이 나으니까 자기가 부수는 집을 다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 3주쯤 이상 돼서 병원에 갔는데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후에 한 달쯤 후인가 저 청도에서 우리가 세천사회로서 세미나 했는데 이분이 거기 또 왔어요. 거기 또 와가지고 열흘 동안 이 집회를 하면서 자기 멀쩡한 몸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 그 이후로 이분이 신앙을 잘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 엘레는 알겠는데 이정신 장로님 동생이야 그분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또 이제 간증극에 안 써놓은 사람 한 사람 얘기해 줄게. 베델에 있을 때 얘는 우리 교회 재림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딸인데 삼육학교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뭐 학교에서 주는 식사만 합니까? 나가서 애들 또 제작직이잖아요. 먹는 거 잘못돼 있지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요. 그럼 무슨 병이 올까요? 진짜 이 자가 면역 병의 주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설사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설사제를 사서 먹고 해도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큰 병원으로 의사가 가보라 해서 병원에를 갔더니 자가 면역으로 장기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받아 먹고 계속해도 그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 또 가서 약을 조금 더 올리고 받아도 안 돼. 나중에는 가니까 이 약 먹고도 안 되면 다음 약은 항암제를 씁니다. 그랬어. 항암제도 우리 면역계를 죽입니까? 예. 면역 억제제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완전 죽여버리자 이거죠. 항암제를 쓴다고 했답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암 환자에게 주는 항암제를 내 아이에게 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베델로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같이 왔어요.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1년 휴학계를 내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1년씩이나 휴학계를 내요? 지금 이제 방학 시작했으니까 이 방학 기간에 뭐 한 달 정도 여기 있으면 낫고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 병이 낫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그 병이 낫지? 어떻게 나아요? 의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네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모르겠어? 그래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읽어야 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주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아버지는 가시고 엄마하고 둘이서 한 방에 인실방에 들어갔어요. 한 번씩 그 숙소를 내려가 보면 침대 하나에 한 사람씩 기대고 앉아서 말씀 보고 있어. 낮에도 교회 가보면 기도하고 딸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있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지금
과일식을 시켜놨어요. 자꾸 설사를 하니까 굶기면 제일 좋겠지만 설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야이잖아요. 그냥 과일식을 시켜놨어요. 그게 이제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이 딸아이가 저를 딱 잡더니 원장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해도 맨날 내 아버지는 내 낳아주는 아버지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는 내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이제 의지할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구나.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내 주인이니까 나를 그분이 관리하실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너무 행복해졌어. 또 그 다음날 또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 그 다음날 이제 매일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나오면 중간중간 앉아있다가 끝에 앉았다 저를 붙들고 그날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저를 잡더니 원장님, 우리 애가요 오늘 아침에 이쁜 변 봤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맨날 설사하던 애가 변을 이쁘게 봤답니다. 바나나처럼 봤는지 모르겠어. 이쁜 변 봤대요. 하나님 치료하시죠. 치료하십니다. 물론 지금 건강식 과일식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어려움을 그분에게 얘기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요, 한 달 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 엄마가 저한테 보고하는 말, 오늘도 예쁜 변 봤어요. 저는 그거 듣고 싶어 하지요. 지금도 어찌 됐나 궁금하니까. 오늘 좋았지만 내일 또 나빠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수십 년 해도 이거 또 다음에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환자들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좋아지다가도 또 나빠지는 걸 자꾸 봤으니까 또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요, 이제 이 애가 그 베델 동산에서 이게 이제 이쁜 변이 별명이 됐어요. 그 애만 쳐다보면 환자들이 이쁜 변 온다 이래요. 한 달 내내 이쁜 변 봤다고 엄마는 저한테 계속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에 갔어요. 됐습니까? 응? 됐지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뭐 재발을 하든지 유지가 되든지 이건 자기 책임이라. 그렇죠? 그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든지 가면 이제 내가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고 다른 식으로 죽게 되니까 아버지 찾았다가 살게 되니까 아버지 그냥 내팽개치고 또 지멋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또 재발하죠. 저는 그 이후의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게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렇게 좋아졌는데 나중에 다시 재발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붙잡은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붙들림 받은 그 붙드심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을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여러분 그 책에 간증 쓰는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가 면역은 병을 해서 치료 안 된다고 다 말하잖아요. 그거 다 쉽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체질이 변질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는 이 병을요
의사는 이걸 바로 세고 잡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증상만 치료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할 때 나은지, 우리 인체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우리 저 의사 선생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가 의사들 붙들고 많이 물어봐요. 병이 왜 생긴대요? 의과대학에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졸업할 때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은 모른다로 배우고 온답니다. 답 없대요. 근데 성경에는 답 있어요, 없어요? 죄는 뭐다? 병은 어디서 생긴다? 죄는 불법, 불의, 불신. 성경에는 죄라는 걸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불법, 불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지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순종하면 나쁜 짓 하지요. 그게 불입니다. 죄는 하나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믿음으로 치료된다. 됐나요? 그 믿음으로 고쳐지는 거야. 구원이고 치유고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되지요. 순종하고 사는 그게 의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가 회복하고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 예수 믿음을 가지자. 우리가 회복할 신앙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 아버지 목사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게 훨씬 낫지요. 아버지 목사님은 병 못 고쳤잖아요. 자꾸 병원에만 데리고 다녔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내 거 다 맡기고 얘기하니까 다 들어주셔. 그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만나시겠어요? 그 하나님 만나도록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벌써 창세기 1장만 딱 열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 창조한 물질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어제 누가 그러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라. 그 예수님이더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라.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랑.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걸 알자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맡겨봅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좀 맡겨봅시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 좋은 분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나 이 말이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자꾸 높이면 나도 높아져. 별 볼 일 없는 시골 아낙네가 신랑 잘 만나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그만 대통령 영부인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분은 내 남편. 그렇죠? 주님을 자꾸 높이면 나도 따라가. 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좋아해. 내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좋아하지. 안 그러면 얻어먹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살 거야. 그럼 나도 예수님 옆에 영부인 자리 딱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에 가서도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옆에가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고 꼭 만나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서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 땅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 우주만상한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